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주제로 나눈 말씀의 후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세에 너희들이 사나워질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이 고통이 사납다는 뜻이다. 원어로 보면은. 그러면 그 말세의 사나움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데 그것이 누구다? 성도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생명 안에 있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 자기들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열흘 해서 한 10일 정도를 자리를 비웁니다.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첫째는 모든 것을 스톱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해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계속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며칠만 비우고 떠날까 늘 그렇게 사역자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걸 실행을 못 옮기다가 이번에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미국 땅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이 다 쉬신 거예요. 중보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바쁘고 건강을 돌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부으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조차도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3번과 또 공식적으로 신방을 가서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기도 안에서 받아야 되니까 제 기도조차도 아무것도 없이 주를 대면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 절절함.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없이 나를 대면해라. 내가 너에게 부을 것이 있는데 제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쭉 계속 감동이 있었지만 실행에 못 옮긴 거죠. 우리 교회 어떡하지? 예배를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은 어떡하지? 매일 찾아오는 이 사람들은 어떡하지? 제가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3팀, 2팀 매일 그렇게 만나서 오늘까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멀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까지 말씀하셔서 다 놓고 이제 나를 대면해라. 하나님께서 부으실 것에 대해서 부어주고 싶으신데 그것이 저의 분주함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세에 우리가 사나워지는 것에 대한 것이 오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들 중에, 오늘 본문이 6절에 그들 중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말씀을 배우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누구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성도라고 불려지고 사역자라고 불려지고 그리고 중역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이 그들 삶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데, 그 어리석은 여자들은 너무나 여러 가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중히 지고 있는데, 그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찾는 거예요. 계속 삶에서. 그런데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그런 여자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들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여자들이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어떠한 모양이냐면 그 마음의 매임과 묶임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세미나를 듣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 마음에 얽혀있는 마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사나워진 때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생명의 능력이 없고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없는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이 그 교회 안에 열심은 있으나, 잘 들으셔야 돼요. 열심은 있으나 진리의 지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로 성도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 대부분이 여자들이잖아요. 그 여자 성도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중히 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계속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중직들이 그 여인들을 이끌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언제? 마지막 때. 그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 세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또 서로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사라진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을 들어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얌브레는 누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근데 10가지 재앙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로 왔냐? 기적을 보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너의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가 신하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들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마술사가 얀네와 얀브레예요. 그렇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삼켜버렸죠.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나온 마술사가 얀네와 얀브레이고,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봐라, 나도 이렇게 한다. 교회 안에, 그 안에 진리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없지만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다. 나도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욕심에 이끌려 있는, 그래서 죄를 선택하는 여인들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배우지만 결국은 진리에 도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 거하지 못하고 계속 죄에 매여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슬퍼요. 이 슬픈 원인이 뭘까요? 예전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제 안에 질병도 있었고,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남편의 질병 문제, 아이들의 문제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슬픔이 당연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의 슬픔이 당연했어요. 근데 이제는 남편도 돌아가셨고 우리 아이들도 좋아지고 있고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저의 마음의 슬픔이 여전한 거예요. 제 슬픔, 이 슬픔의 원인이 뭐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슬프죠? 저는 왜 이렇게 강단에 서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서 목사님께도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예전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슬픈 줄 알았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슬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슬픔을 네가 지금 느끼는 것이다. 아버지의 슬픔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교회에 나오지만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계속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버지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여러 가지 욕심을 내려놓고 죄의 중한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국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강단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을까요? 끝내, 너무나 이 끝내라는 말씀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배우고 늘 봉사하고 늘 예배를 드리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근데 파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센 파도에 유리가 깎여서 동글동글해지고 거친 돌이 깎여서 동글동글해진 그 해변을 보여주시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눈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벽마다 제자들을 멀리하고 외진 곳에서 아버지를 향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결국 주님이 구하신 게 무엇이었을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분은 무엇을 구하셨을까? 아버지 앞에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거였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거. 그 거친 파도가 모든 자갈을 동글게 만드는 것처럼 눈물이 우리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욕심들이 놓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우리 박길래 집사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11시 예배 때 늘 소리 없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이 집사님의 마음을 타고 가족들에게 흐를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2000년의 세월을 지나서도 우리의 마음을 씻겨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나워져서 강팍해진 우리 마음에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이 되게 해서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메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파도처럼 밀려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가 거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파도처럼 우리 안에 밀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물과 피가 우리에게 흐르려면 배우는 거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강가에 서는 것처럼, 바닷가에 서는 것처럼. 제가 대부도 집회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바다 바로 인접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워낙 추우니까 우리 자매들은 다 식당에 있고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남자 몇 분하고 바닷가에 나갔어요. 그 밀려오는 파도에 가까이 가야 그 파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멀리서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손으로 느끼고
그 튀는 물방울을 느끼는 건 가까이 가야만 해요.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물과 피를 어떻게 배워서 그걸 느낄 수 있겠어요? 그분 앞에 가지 않으면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가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나라가 우리 선조들의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로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잃은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주저앉게 하고 있어요. 기도를 잃은 우리 세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기도를 잃은 우리 세대가 가정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기도를 잃은 우리 세대가 진리를 왜곡시켜서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되도록 이 세상을 지금 바꿔버리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를 가보면 이불 보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8시, 9시가 되면 저는 그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교회 문이 열리면서 머리가 하얀 권사님들이 계속 들어오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부자리를 펴고 밤을 새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각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뿌린 눈물이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안에 예수님의 눈물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그분들의 눈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많은 곳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을 뿌려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고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서 교회는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사라지면서, 그 눈물이 사라지면서 개인의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언제? 말세에 그러한 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권사님 2분을 만났어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당회 장로님들이 편을 가르고 송사가 이루어지고 세상 법정에 서야 하고 중상과 모략이 있고 가정을 파헤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위해서 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과 이 교회들과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는 생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들이 부유해져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돈이 넉넉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옛날처럼 가난했으면 더 기도를 할 텐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충분하게 채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은 그 메마른 땅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선택해라. 그리고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물을 길어다가 재물에도 붓고 그 제단 또랑에도 부어서 물이 차고 넘치게 해라. 그리고서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우셨습니다. 그것을 받으셨어요. 꺼져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울으셔야 됩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 자신을 살릴 것입니다. 그 눈물이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그 눈물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저의 슬픔의 원인을 알고 나서 이제 이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저녁에 아이들을 묵은지를 넣고 찜을 해주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데 마음이 슬픈 거예요. 육의 양식도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육으로 섭취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는데 진리를 먹어야 되는 성도들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눈물을 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물된 동산같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마다 물된 동산같이 은혜가 흘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마다 물된 동산같이 생명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누구와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감사주일 전까지 여러분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8일이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날 여러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죠. 월요일날 일본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남편은 일본 현지인이시고 그 일본에서 오신 분이 저에게 선물을 뭐를 할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손수건을 주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손수건을 갖고 오셨는데
제가 손수건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하루에도 몇 개씩 바꿔야 되니까. 근데 제가 소유한 손수건 중에서 그거보다 두꺼운 손수건이 없어요. 그렇게 두꺼운 손수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수건을 받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얼만큼의 눈물을 더 흘리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손수건을, 그분께서 그거랑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다고, 그것도 마저 갖다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손수건을 많이 챙겨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까지 만나뵌 그 여러분들, 여러 장소에서 제가 늘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당신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다른 지식은 없어요. 제가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진리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분마다 그분을 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예수의 이름이 그분들을 살려요. 오늘도 오신 분들과 헤어지는 장소에서 안고 깊이 포옹하면서 그분들 안에 임한 빛을 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진리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